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였는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을 때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거대한 장수 누구일까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맞서서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던 것들을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내가 나가서 직접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 왕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소년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을 입혀주고 또 이 칼을 채워줍니다. 하지만은 몇 걸음 걸어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 맞는 옷이 아닙니다 하고 이 벗어 두고는 칼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맨몸에 물맷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연 정말 다윗이 가지고 나간 여러분 그것이 물맷돌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맨몸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 그러나 여러분, 과연 정말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이 물맷돌 뿐이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던진 출사표가 있습니다. 이 출사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들고 간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이름을 들고 저 소년, 저 다윗이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물맷돌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위대하고 이토록 값어치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늘상 부르고 있는데 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여러분 우리는 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익혔는데 여러분 정말 왜 정말 힘겹게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만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여러분 늘 부여잡고 그 영광의 이름을 기대어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이름의 값어치를 하나님은 분명히 매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다윗이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다윗이 불렀을까요?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 둘째 아들에게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은찬아, 이 게임 캐릭터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가 있고 싸움을 못하는데 그런데 마법을 쓰는 캐릭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인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도 있는 반면에 또한 회복 능력이 있는 캐릭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힐링 팩터가 있고 또 어떤 병법을 잘하는 캐릭터도 있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은찬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캐릭터들을 다 갖고 있는 분이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하나님은 사기 캐릭터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캐릭터, 이 사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뭐 조조, 방통, 뭐 주유,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캐릭터보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480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BTS가 뭐야? BTS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침례 신학 대학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BTS라는 건 그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방탄소년단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댄스 그룹 가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한류의 선봉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 가수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이 BTS가 다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미국 가요 차트, 이 빌보드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보드 차트가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72개의 어떤 차트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빌보드가 빌보드 200하고 핫 100이 있는데 이 핫 100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런 그 메인 차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BTS의 주가가 막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BTS가 속해 있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곳이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고 또 이 BTS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천억의 가치가 있는 이 그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BTS 이야기를 왜 하는가? 아는 친구가 있는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근데 혹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국회의원 그 국감장에 이 BTS가 이렇게 국위를 선양했는데 군대 면제를 시켜주자 하는 말이 나왔어요.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한테 군대란 뭡니까? 정상적인 청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인데 보내자 보내지 말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은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항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누구나 군필을 해야 됩니다. 군필은 군대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면제를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겠죠. 여러분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지도자들이 불분명한 사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 드뭅니다. 불분명한 사유로 군대를 피한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여러분 무슨 낯으로 군대의 사열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또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문회를 하거나 중요한 선출직을 나갈 때 꼭 걸리는 것이 자녀의 군 문제가 아닙니까? 하긴 여러분 자기도 안 갔다 왔는데 자녀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사위와 첫 만남에서 자네 군대 다녀왔나? 예, 다녀왔습니다. 합격.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 남성들의 군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예요. 한국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들이 만나면은 다시 군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아마도 여러분 그 이유는 그보다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인생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 군대를 체험한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군 생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원 파악이 있고, 선착순이 있고, 불침번이 있고, 줄바따가 있고, 여러분 정말 도하훈련, 유격훈련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건 아니시겠죠. 이성찬이라는 사람이 유머집이 있는데, 너희가 군대를 나느냐라는 이런 유머집에서 이 훈련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뺀질거리는 서울 군바리들 때문에 인원 파악이 생겼고, 동작 느린 충청도 군바리들 때문에 선착순이 생겼고, 타령하는 호남 군바리들 때문에 불침번이 생겼고, 말 안 듣는 경상도 군바리들 때문에 줄바따가 생겼고, 물에 사는 제주도 군바리들 때문에 도하훈련이 생겼고, 비탈진 곳에 사는 강원도 군바리들 때문에 유격훈련이 생겼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바리의 10대 불만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쉴만 하면 집합,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놀만 하면 휴식 끝,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쓸만 하면 소등,
공부할 만하면 작업, 편할 만하면 저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간 청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워낙 좋아져서. 근데 오래전에 군 생활했던 분들은 깊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 군대의 이야기는 성경, 즉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여러분 그 군대의 사령관은 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릴 때부터 군대 놀이를 참 좋아했었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혀끝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정중앙에 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오늘 여러분이 부를 이름, 그리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부를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평생 부를 이름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힘센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었지만은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속이 상했지만은 더 속상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그 소원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제법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백성들은 왕을 구한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을 앞세운 그런 블레셋 앞에서 사울도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거인 골리앗의 위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리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나타나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결과가 너무 뻔했던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는 천불이 나지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혜성처럼 등장하는 소년 다윗이 아니에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왔다가 얼떨결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장수들과 모든 군대들이 떨고 있는데 여러분 소년 다윗은 용기 100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실제로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만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겁니다. 다윗은 나무라는 큰 형의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했을 때 사울도 처음에는 좀 말렸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위태한 상황이지만은 아직 앳된 얼굴의 이 소년을 백정노장 정말 골리앗에게 보내는 것은 어른으로서는 못할 짓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면담한 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대표 선수로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도구인 물맷돌 몇 개요? 5개를 주어서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소리치는 거죠. 어떻게 소리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무모할 정도의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들 여러분, 다윗이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 다윗이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막연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도 여러분, 막연하게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게 믿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는 믿음이었다고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좀 다른 방식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에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를 치러 왔던 사네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7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도 다윗에게처럼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지만 천군 천사를 대신 보내서 싸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모든 군대를 거느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만 SOS를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믿을 사람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믿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의지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군대가 주둔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경험들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나라에 군대가 주둔을 했고요. 또 일본군, 6.25, 북한군 등 여러분 정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군대가 점령한 시간들도 있었고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분 백성을 지키라고 그렇게 손에 들려준 총과 칼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지배했던, 암울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는 불안의 상징이고 아픔의 상징이 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 직장과 사업종에 주둔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불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이 고라 자손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장막,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오랫동안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성전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3절을 보면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인생은 집을 잃어버린 외로운 참새고 제비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이 존재, 아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잘 보시고 그들을 잘 이끄신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가 여러분 한 분의 안식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 자손은 만군의 여호와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돌보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처음으로 부른 사람은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였을 겁니다. 한나는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기에 제사장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픔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몸인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도 부부가 합의해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때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처인 브닌나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이거잖아요. 그녀가 여러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만 있었는가? 자신을 향한 한탄과 타인을 향한 원망으로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었는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사무엘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두 아들과 두 딸까지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받고는 자신이 한 소원을 갚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시죠? 아멘. 난 참새 같지 않아 이러면서 여러분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염려해 주시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까지 주님 지켜보고 계세요. 고통을 혼자 감내하면서 삭히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붓아버지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8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든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욕심 많고 가장 교활했던 가장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여러분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외삼촌 라반이 그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뒤를 추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형 에서가 돌아오는 야곱을 그 옛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겼던 빼앗은 그 분풀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으로 그가 여러분 고향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단의 부대가 그의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호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마하나임은 여러분 하나님의 캠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호위가 시작되자마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든든한 진지로 구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군대를 보내서 애워싸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면 정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 부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막혀 있다고 하면은 기도를 토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 심정지처럼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타임은 4분 정도라고 그래요. 심정지 후에 4분이 지나면은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뇌손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식물인간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간 기도를 쉬었다면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칼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창에 집중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고 있는 것은 어떤 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서울대를 합격시켜준다는 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취업을 시켜준다는 창입니까? 아니면 아들 결혼을 시켜준다는 여러분 단창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러분 늘 그 전쟁 가운데서 치열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혈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대신 전쟁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를 부르셔서 매일의 삶이 승리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